은혜로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년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명절날에는 이래저래 말이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땅에서 여러분 가야 할 곳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예,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추석 때나 말이니까 설날이라든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뚜렷하게 다 너나 이것듯이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추석이란 말이 이런 명절만 되면 그냥 어디 앞으로 고향 앞으로 열의를 제쳐놓고 말이죠. 누가 잡아도 말이죠. 무조건 고향 앞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혹시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고향 앞으로. 누가 오라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누가 뭐라든지 고향 앞으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달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죠. 명절 때가 되면 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온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자라서 거기에 종든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종든 마을도 얼마나 정말 가고 싶습니까? 다 이런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절만 되면 고향에 찾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아마 생명체가 있는 식물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그 나름대로 태어난 고향이라든가 살던 고향을 다 그리워하고 가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요, 추석 때가 되면 고향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형편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 수 있거나 혹은 갈 수 없는 형편이라도 여러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육시적인 고향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도전도 받으시고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정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야?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다음에 육신의 잠바를 벗이려 던져서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살아생전 이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착하여야 할 영원한 천국, 그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여기 우리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은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렇죠? 뭐 120년 오래 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길어야 120년입니다. 근데
이게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기로에 120년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정말 인생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여기 기로에 120년이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깊을까 짧을까? 여러분이 나이 드셨다는 증거예요. 나이 들어보니까 말이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말이죠 수선살같이 지나가는지 정말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두 하고 말이죠 10이 남아도 그 인생이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40대를 넘어가더니 시속이 50km 그 다음에 60, 70, 80 어느 순간만 딱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저기 저 주민 저기 행정 거기 갔더니 65세 되면 뭡니까? 동사무에서 오라고 그러죠? 당신 이거 하나 쓰라고. 그리고 나서 뭐 어려운 사람은 노령연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리고 조그만 카드 하나 내밀면서 저 어르신 이거 65세 된 사람 그냥 지하철 공짜예요. 통과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받을 때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야 이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말이죠. 천천히 가서 누가 자리 양보해주면 말이죠 기분 나빠. 어느 때는 한편으로 이거 노인네를 생각해서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양보받으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갈 때가 돼서 자리 양보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해 기로야 120년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형편에 따라서는 지금 지나온 날에 보니까 태어나 고향 한 번도 못 가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잠박을 벗어던지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설교가 이 추석 명절을 맞는 그 적당한 말이에요. 예? 추석 때가 되면 고향에 간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향을 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생각해서 위로받으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죠? 오늘 취재가 맞잖아요. 더 나은 본향.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영원한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가 가야 할 장찰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늘나라 낙원 천국을 다 갔다 오고 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이 오늘 자기가 하늘날까지 다 보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이 고린도 후서 여기 이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여기 4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14년 전에 자그마치 14년 전에 셋째 하늘 쉽게 얘기해서 천국 본향 천국까지 다 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을 가지고 여기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야 우리의 육신의 장막 부러지면 걱정할 거 없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밝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버드대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실전 인물이에요. 예?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들어보시오.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자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여기 있어 여기. 자 7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7일 동안 그야말로 이제 죽었던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은요,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책을 쓴 거를 읽어봤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말이죠, 뇌사 상태에 빠지면 모든 세상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의사로서는 그런 거예요. 뇌사 상태가 끝나면 의식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의사니까 그렇게 알고 믿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 상태에 다 멈춘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제는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뇌사 상태에 7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의식하던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는 자기가 의사로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요, 이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르칠 때도 사람이 이 뇌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의식이고 뭐고 다 끝나고 이 세상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쳤는데 자기가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지고 나서 또 하나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옥과 천국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잘 보십시오. 거기에 이 책의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에 나의 행운은 끝난 듯했다. 나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순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나의 대뇌 심피질, 즉 우리를 민간이게끔 해주는 뇌의 겉표면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부재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수 상태 속에서 어둠으로 가득 찬 지옥을 보고 이어서 천국을 본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요 57쪽하고 58쪽에 보니까 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57페이지 58페이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고 그만하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온갖 형용사들이 다 나열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태어났다고 느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다. 여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거기에 그 아름다움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공통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도 낙원을 갔다 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온갖 형용사들을 다 나열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보였다. 웃고 노는 사람, 아이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고 그들만큼이나 즐거워 보이는 개가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그들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에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이 옷 색깔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듯했다. 믿을 수 없는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 그런데 꿈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내가 갑자기 놓인 이곳은 실제
현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변에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오는데 이것이요 그냥 헛된 꿈이 아니고 그냥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명나무가 흐를 때 좌우에 말이야 이렇게 열매 맺는 꽃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이 양반이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주변에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 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여기 60표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기 천국에 가서 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서 느낀 감동을 적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감동이 뭐냐면 그 메시지는 천사들하고 나눈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지상의 언어로 옮기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진실로 사랑받고 있는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성경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양반이 이렇게 천국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썼잖아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랑받고 있어.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런 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족들하고 사랑하고 이웃하고 사랑하고 지내보세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필요. 얼마나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영원한 본향을 갔다 오고 나서 기록에 남긴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예? 이와 같이 믿는 자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천국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마련하고 난 뒤에 다시 하늘나라에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는 이들을 위해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믿는 이들도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 약속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육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면은 자기가 육신대로 태어나 본향으로 가려면 갈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원래 본향이 갈대아우르로 가려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은 어디든지 나그네로 살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향을 찾아서 본향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향에 육신적인 고향에 살아. 그렇지 않아 별 관계가 없다는 게 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에도 보면 믿음에 따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떠나 해외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보십시오. 파송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명, 육신의 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요, 하고 한 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서 이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 안 갔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가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이 세상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더 나은 본향에 가야 할 천국이 있는데 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말이야 그렇게 애착을 갖고 천년만년 살가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는요, 여러분 돼지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다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멸망하는 짐승마저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개는 죽으면 말이죠, 살인도 주고 뭐가 인간들이 이롭게 돼야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돈 들어야 하고 화장하고 뭐하고 남는 죄만 남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 추석을 장해서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고 고향을 생각하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육신에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본향을 생각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 받아야 되겠지 라고 하는 정말 높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두렵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세상도 하늘나라에 가서 더 나은 본향에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방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말이야 칭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육신의 이 세상도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믿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